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결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찬양했던 시편 134편의 고백으로 당신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사복음서로 시작을 해서 주님의 생애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복음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21개의 서신서가 배열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묵시록,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신서 27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닌데도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 로마서를 21권의 서신서들 중에서 제일 앞에 배치를 했을까요? 제일 분량이 많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성경 27권들을 편집을 하면서 순서를 정할 때 중요성의 경중성만을 따져서 순서를 배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만큼은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만큼 구원의 도리를 명쾌하게 기록한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특정 교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들의 보통의 내용들인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서 로마서를 복음서 중에 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소개서에서부터 복음의 엑기스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둘로스, 종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택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택정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로 선택하다, 따로 지명하다, 따로 분리하다의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따로 선택이 되고 따로 지명돼서 분리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택정, 이것을 묵상하면서 택정이 주는 두 가지 신앙상의 유익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택정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줍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가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넋두리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거룩하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를 택하신 겁니까?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고 또 거기서 나 같은 걸 목사로 택하신 겁니까? 라는 넋두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기쁘신 뜻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택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내 처지나 형편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이 자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에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목사인 것을 보게 되면 뭔가 기쁘신 뜻이 있긴 하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만을 보고 그 기쁘신 뜻을 지레 포기하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창세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택정하셨다고.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그 말에 전율이 돕니다. 이 말은 사실 내가 이해하기도 또 내가 누구가인가 설명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이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현실로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미 존재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뭔가 싹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택정받은 게 결코 아니입니다. 택함이 먼저였고 믿음은 그 나중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고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어서 그 믿음, 그 믿는 순간 이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믿어준 대가? 믿어준 그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택정하신 은혜, 그 택정의 은혜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깨닫는 자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 없다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고 하십니다. 의인 없다고 하십니다.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먼저가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택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택정 뒤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방적으로 택정하셨다가 때가 돼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부르신 거였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 그것이 능력 있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졸지에 구원 당하도록 택정되었던 겁니다. 불과 학력이었던 겁니다. 남보다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갈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 마음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된다. 택정된 뒤로 하나님 이끄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로 불러지는 거라고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지금 누구가 된 것, 뭔가 된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히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택정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막연하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신앙생활이 짐이 될 때가 많고요,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내가 직분이 있어도요, 그 신앙이 애물단지가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액세서리로만 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구석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아니면 능력적으로 내세울 만한 구석들이 많나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가만히 따져보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택정받았기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스카우트 할 때, 누구를 부를 때 더 나은 자를 불러요. 더 능력 있는 놈을 택해요. 더 좋은 놈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택정되었기에 더 감격이 될 수밖에 없더라.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불평이 더 많아질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뭐다? 택정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택정받고 그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택정받고 부름받았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에도 부족한 면이 많아요.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나요? 정말 으뜸이라고
크게 자랑스러워하며 내세우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감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품 물고 교회에 흠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워서 침뱉게 하기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교회, 내 목사님 욕하는 것을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참으로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다행스럽게도 성경책을 다시 손에 들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1시간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놀랍게도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될 만한 행동이 없는 분이세요. 그 어디를 들춰봐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전히 주님 하고 교회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전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도 또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거지로라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본의가 아니어도 믿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만 믿을 것 같고요.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그만 다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도 믿고 있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뜻, 내 의지로만이 아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수수께끼 같아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기도 1분도 하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생각 않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교회를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예요. 무슨 신비로운 은혜입니까? 택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신 말이에요. 택정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심에 대한 은혜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요. 더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에만 맴돌지 않게 되죠.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시 내기를 시작해요. 언젠가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전혀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던 그 바울이 언젠가는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 믿는 표시를 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바울이 하기 시작하고 더불어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낌없이 하면서 그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택정함의 비밀을 알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져요. 감격도 생겨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감사를 표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속히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택정은 우리에게 안심과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룬 구원이라면 이미 우리는 중도에서 이 구원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침체기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런 때가 우리한테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주도권, 그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 내 구원은 부도 날 리가 없다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생각이 되어지면서 나의 구원에 대한 안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택정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내가 모르는 어느 순간에 택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정하고 하나님 불렀으니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지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화 성화하셨느니라.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셨다. 우리를 다 아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셨어요. 지금은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 아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정하신 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소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신 우리를 칭의하십니다. 너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칭의해 주신 그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성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예지하셨나요? 누가 예정하셨나요? 누가 소명하시나요? 누가 소명한 자들을 칭의하시나요? 누가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나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하나님이 칭의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론 불안하고, 때론 내가 슬럼프고, 때론 내가 침체기고, 때론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때론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희망도 생겨지는 거예요. 기대감도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니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지된 거고, 예정된 거고, 칭의된 거고, 소명된 거잖아요.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우리는 이미 다 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를 다 이루신 그 주님이시라면 나머지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영화, 성화예요. 무슨 얘기냐? 네 번째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머지 다섯 번째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성화, 영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기쁘신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롭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택정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요, 힘들어도 견딜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소명, 칭의하셨고 나를 지금 영화롭게 가는 중에 있으니 내가 견뎌야지. 이거 이겨내야지. 사명 감당하면서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거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영화롭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데 이 고비 내가 이겨내야지 라는 기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회심하고 나서 33년이었어요. 33년 동안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을 그가 받아요. 넘어질 수 있었죠. 변절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가 당하는 외부 환경과 고난과 고독과 수많은 아픔들에 휘둘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택정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 확신 덕분이에요. 이거 내가 참으면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올 건데, 하나님이 끝까지 주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확신 덕분이었어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하셨으니까 영화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 나를 택정하셨으니 당신 것이니 당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 하셨으니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33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택정에 대한 확신 덕분에 33년을 변함없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최악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불과 20살의 소명을 받았는데 겁도 많았고, 그리고 정서와 성품도 매우 여리고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40년 동안을 올곧게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불행했고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외로웠고 슬펐고 고통이 많았음에도 하나님 결혼도 하지 마라 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랬음에도 40년을 하루같이 바른 말씀만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 그 또한 택정에 대한 확신 덕분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지했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정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소명하였노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그 전부터 나를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택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특정에 대한 확신이 그 어려운 시절에 갖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꿋꿋이 40년간을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 수가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택정에 대한 그 확신이 그 모진 세월 그리고 슬픔을 많이 당했어도 사명대로 살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런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힘이 뭐냐? 택정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택정에 대한 그 확신 덕분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 앞에서도,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 고관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택정된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택정된 사람이며 또한 세워진 그 자리는 각기 다를 수 있으나 택정으로 된 일들입니다. 우리도 성화되고 우리도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주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택정함의 확신으로 좀 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못난 것 많은 우리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해 주시고 지금은 영화롭게 만들어 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삶으로도 표시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인내하며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정하실 때 계획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더 견디며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왜 무소하여 주는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도 성전 예배와 방송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성전에서의 목장별 예배 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부, 아동부 드라이브스루 축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 앞 정문에 데리고 오시면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축하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5월달 40시간 릴레이 기도 시작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참조하셔서 내가 해야 될 담당할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훈기도와 촉도를 드리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모든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어서 건강과 평안과 풍성함이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을 남달리 축복을 하시며 분별하여 특별하게 이끄시며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두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봉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과 못남이 가득한 우리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과 저들의 꿈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열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